예, 우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세상 보기, 오늘은 적 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 그리스도가 온다 말씀하시네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어 철자 X와 연관된 존재예요. X.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죠. 이제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뜻이 anointed,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1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카인부터 시작해서 님롯, 파라오, 사네림,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아합, 골리앗, 사울, 압살롬, 하만, 나발, 여로보암, 유다, 헤롯, 솔로몬 등등. 느부갓네살까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18명이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 21명입니다. 7 더하기 7 더하기 7이네요. 숫자상으로도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보시면요, 우선 이 적그리스도는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루시퍼로, 또 아시리아 사람으로, 작은 뿔로, 또 사나운 얼굴 한 왕으로, 장차의 말 통치자로, 또 자기 뜻대로 하는 왕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또 저 사악한 자, 위키드, 저 사악한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 비스트, 짐승, 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불립니다. 적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이름과 숫자와 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제 흰말 탄 자로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흰말 탄 자는요, 활은 있어요. 근데 화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로 정복하는 자입니다. 평화로 정복하는 자입니다. 활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요,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제 뭔가 전쟁을 일으켜서 파괴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용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짓밟습니다. 적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아까 흰말 탄 자가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평화로 모든 일을 처리한 적 그리스도야말로 아주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한 이래 동안 7년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란 초기에 이스라엘과 한 이래 동안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대환란 중간쯤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그때 이제 이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7년 동안의 평화협정을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는 사망과 언약을 맺은 거다, 지옥과 합의, 협정을 맺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언약은요, 7년 환란 중간 부분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파괴돼서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괴당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 이 기간이요, 전무후무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상태인데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경배를 강요당할 것이고 666의 숫자를 가진 어떤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어떤 상거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지금의 화폐, 신용화폐 뭐 이런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어떤 커런시, 화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무후무한 대혼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사실 여러 후보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유력한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나온 인물들 가운데 오늘날 이제 성경 신자들이 가장 흥미롭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람으로 바로 이 사람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장 미셸 프레드릭 마크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왜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1977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2017년인가요? 그때 프랑스 대선 때 상대방 후보였던 르셀을 아주 큰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상상해 가실 겁니다. 6이 3개 들어 있습니다. 66.006%입니다. 66.06%.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크롱 대통령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크롱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 마크롱은요,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또 조상이 있고 또 시리아계 조상이 있는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특이한 인물이에요. 우선 이제 이름부터 임마누엘 진 미셸 프레드릭 마크롱이란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님은요, 한 분은 무신론자, 또 한 사람은 불가지론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른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희한해요, 여러분요. 희한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루시퍼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같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요, 비슷한 뉘앙스예요.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롱이 당선되고 나서요, 프랑스 신문 리버레이션의 헤드라인에 뭐가 나왔냐?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Help 하고서 Jesus has returned,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에 떴습니다.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여러분,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이름 전체 풀 네임의 의미를 보면 이게 종교적인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14장 보시면요, 루시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루시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의 야망입니다. 루시퍼의 꿈입니다. 꿈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하는 야망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환난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프레드릭, 이 이름,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 J-E-A-N, 이 뜻은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입니다. 프레드리히, 뜻은 뭐예요?
peaceful ruler, 화평의 치리자, 화평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크롱은요, 짐승의 표할 때 그 마크, 표라는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마크롱의 이름이다 마치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전반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후반부 다른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아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헨 조약.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것을 키스 오브 주다스, 유다의 입맞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이런 게. 사실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이런 협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가깝거든요. 근데 뭔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 마크롱이 어떤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이 하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보시면 12살 때 성전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크롱 이 대통령도요, 12세 때 있었던 일이, 아주 기이한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크롱이 갑자기, 얘기는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12살 때 갑자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저 로마 천주교에 가서 세례받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그래서 허락해줬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카톨릭 언론에서는요, 그 마크롱을 향해서 얘는 좀비 캐톨릭이다. 왜 받았느냐? 그 카톨릭이 우세한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12살 때부터 스마트하고 굉장히 계략이 뛰어난 인물로 언급합니다. 심지어 얘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료들이 증언을 합니다. 막 나와요. 근데 뭔가 다르대요, 얘가요. 다들 TV만 보기 좋아했던 아이들인데 얘는 어른들과 대등한, 책 읽기 좋아하고 정말 뭔가 다른 그런 아이였다고 막 증언을 하는 게 떠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크롱이 그 당시 예수의 학교였던, 그 당시에 선생님이었던, 자기보다 25살 많았던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친구가 그 선생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의붓 아들이 된 거예요,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 예수의 멤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크롱의 계보 가운데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의 조상, 그러니까 1700년대 족보로 올라가면요, 마크롱 족보로 올라가 보면 1700년대 6대, 7대로 올라가면요, 마르구, 루이스, 야쿠에스, 헬세라 이름 붙여진 헬시 가족이 헬시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헬시 가족의 기원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요, 시리아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마크롱의 조상 가운데 시리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시면,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요,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아시리아 사람으로 언급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조상 가운데 누가 있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의 장군의 이름이, 유대인을 증오했던 장군의 이름이 프톨레미 도리메네스 마크롱입니다. 이자가 또 조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백과서에 찾아보면 나와요. 프톨레미 마크롱이 유대인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원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마카비의 역사에도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크롱은 유대 백성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시리아 사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근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요, 고대 아시리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현직 대통령이 영국에 보관되어 있는 아시리아 유물에 대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시리아 니느웨로 보내야 한다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마크롱은 그 유물들이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했던 그 니느웨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였고 그 일에 밀접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들도요, 자기 대통령 이 마크롱이 왜 아시리아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로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17장, 18장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크롱은요, 로마 교황과 굉장히 아주 친밀합니다. 자주 만나요. 특히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요, 전 세계 누구도 리더가 안 되려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마크롱이 등장해서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사실은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요, 압도적인 득표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지 8주 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신이 로마의 신 주피터처럼 프랑스를 다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나와요. 그죠? 자신이 프랑스를요, 로마의 신 주피터처럼 통치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게요.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 또 마크롱은요, 글로벌 엘리트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롱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회 아시죠? 예수회. 전 세계 무대 뒤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마귀의 군대 제시트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마크롱이 결혼한 이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선생님이었으면 25살 많은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영분이죠. 이 영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크롱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은 10대가 아니었습니다. 마크롱은 다른 어른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요. 그리고 마크롱이 직장을 이제 가지면서 어디로 가는 처음 갔냐? 로스차일드가가 운영하는 투자은행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은 로스차일드와 바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곧바로 프랑스 대통령 홀란데 아래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의 일까지 합니다. 너무나 빨리요. 30대의 나이에. 교육 장관을 30대 초반, 중반에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크롱은요, 2014년도에요, 헨리 키신저가 초대를 합니다. 어디? 빌더버그 회의예요. 코펜하겐에 있어요. 이때 3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빌더버그는요, 글로벌 엘리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초대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2017년 39살의 나이에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66.06% 득표로요. 이것은 마크롱의 어떤 선택이 사탄의 작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를 했냐? 피라미드 전시안을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야, 머리 뭐 보이시죠? 이게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가 많이 있잖아요. 뭐 쿠시너도 있고, 뭐 사우디의 어떤 왕세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헨리 왕자도 있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현재까지 마크롱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성경 가지고 비춰봤습니다.